욥기 1장입니다. 교독해봅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수장은 남자 7이요 여자가 3이요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비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에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구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사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함으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함으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함으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줄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함으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르다 내가 목대에서 적신으로 나왔음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시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또 시가서 우리가 5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시가서를 이제 또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욥기서를 접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몇 군데가 있는데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런 종말론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어렵고요. 또 욥기서의 이 내용도 분량도 많고 또 이 욥기서가 소개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왜냐면 이것은 마치 로마서처럼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양쪽이 계속 논쟁을 하면서 어떤 옳고 그름을 따져나가는 그런 그 하나의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단답적인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제사나 어떤 구약의 여러 가지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명령의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욥기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욥기서에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하고 있는 그 각각의 주제와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다가 또 이것이 읽는데도 힘든 거는 이것이 하나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떤 그 문자 표현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또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을 수도 없고
또 그 내용 하나하나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또 이렇게 적용해도 안 되는 것이고, 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많은 또 문학적인 또 이런 비유와 상징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과장법과 또 시가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때로는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확 폭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뭔가 깊은 이 신앙의 주제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툭 던져놓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시인데 장황한 그런 이제 이렇게 설명 형태로 또 시가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는 사실 이제 이런 시 문학을 접한 그런 훈련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시 그러면 간략한 어떤 요약된 형태의 이러한 시들을 주로 서정시 계통의 이러한 시들을 접하지, 소위 말해서 서사시라고 하는 거대한 이렇게 역사 소설과 같은 어떤 하나의 그러한 거대한 문학 전집과 같은 대서사시 같은 이제 이런 책들을 읽기가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데도 상당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욥기서는 구약 성경 중에 아주 어려운 그 몇몇 성경의 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아가서도 어렵죠. 그러니까 십가서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에 성경의 두 개, 아가서와 욥기서가 굉장히 어렵고, 종말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또 성경 구절들이 또 몇 개가 어렵고, 또 역사서와 관련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사야 말씀 같은 경우가 워낙 그리스도의 이러한 또 많은 예언적 메시지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이사야의 또 부분도 어려운 면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각각의 그 성경 중에 어떤 건 조금 쉽게 접근하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어려운데, 그 중에 특별히 욥기는 아주 더 어려운 그러한 본문에 해당이 되어서 우리가 조금 더 욥기서를 공부하는 여러 가지 울타리와 또 도움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잘 또 이해하면서 살펴가셔야 됩니다. 욥기서는 욥과 그 세 친구가 도대체 뭘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건가? 뭐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인가? 아주 심각한 신학 논쟁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주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주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큰 주제를 따라서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전체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세 친구들은 욥이 겪는 수많은 그 고통과 아픔의 그 원인을 결국 인간이 행한 그 죄 때문에 발생이 되었고, 인간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잘 회복해 가면 결국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항상 이 신앙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정통 장로교 신앙은 7대 교리를 균형을 잘 이렇게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 7대 교리를 특별히 신론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통상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를 관점으로 전체 교리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신본주의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 관점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는, 그 하나님이 수많은 역사와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또 다양한 율법적 명령들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역사 속에서 늘 도전을 받으면서 인간의 구원, 그래서 인간이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인간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의 목적이 오직 인간의 구원이 최종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인간이 어떻게 죄로부터 더 나아질 수 있는가, 그랬을 때 결국 그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신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윤리적인 선행적인 또 그러한 신앙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조건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면서
조건신앙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역사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근원적 핵심의 철학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에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추적해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구원론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인간이 구원받아서 어떻게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즐거워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결국 성경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등한시되어지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와 인간의 구원의 이 전체 역사를 왜 이렇게 이루어가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놓치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루터파를 구원론 중심의 이신칭의 중심으로 구원론 중심의 이러한 신앙을 펼쳐간 교파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칼빈주의는 신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쪽에 기울어지게 되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어떤 신앙적 결단과 선행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신앙적 결단도 필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화 부분에서는 인간의 선행의 그런 결단과 또 책임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신앙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보는 이해하는 관점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왜 칼빈이 루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불구하고 그 루터파와 칼빈파로 형성이 되는 이러한 반카톨릭 진영에서의 루터파와 칼빈파가 하나의 교파로 형성되지 못하는가? 그 한쪽은 구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가는 교파가 되었고 한쪽은 하나님 중심을 펼쳐가는 하나의 교파를 형성하면서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는 것이. 그리고 도르트 신조에서도 정통 장로교의 입장과 조건신앙을 제시하는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러고 저쪽은 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결국 도르트 신조의 싸움은 선택론에 대한, 예정론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과 구원 전체를 지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하시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버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선택을 받는 것도 조건인 거고 버림을 받는 궁극적인 이유도 조건이라는 것이.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결국 이 조건적 그러한 신앙의 형식과 틀,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가 끊임없이 제시하는 게 너가 뭔가 조건을 잘못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세 사람은 끊임없이 동일한 대답이에요. 그 답을 그렇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걸 해결해봐라.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너는 곧 회복이 될 거고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욥은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계속 항변하는 거죠. 신앙은 그런 어떤 조건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딜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욥이 거기에 뭔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신의 삶은 아주 극도의 고통과 어려움에 돌입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 욥기서의 문제는 원망하느냐 원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건 신앙에서는 그 조건이 맞춰지면 당연한 보상으로 와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합당하게 오지 않으면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선택적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선택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버림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도. 그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원망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망하느냐, 원망하지 않느냐, 무조건적인 은혜적 역사냐, 아니면 뭔가 조건적인 어떤 구원과 역사냐, 이제 주제가 그렇게 좁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서는 짤막한 그 도르트 신조의 이 칼빈주의 신앙과 알미니안주의 신앙이 부딪혔던 그 신론에 대한 조건이냐 무조건이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신인식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한 토르트의 논쟁이 마치 욥기에서 재현되고 있는, 결국 욥기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욥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친구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리의 인생과 삶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역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인간이 주인공이고 그 인간이 뭔가를 조건을 충족하고 뭔가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서포트 하시는 그런, 인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지켜보시는 그런 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한쪽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한쪽은 인간이 주인이고 그 인간을 돕는 자로서의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친구도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다 보면 올바른 신앙의 관점과 해석의 방향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벌써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저들이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고 결국 그런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지적이죠. 아주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데 제3자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신앙인이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본질적 목적으로 제대로 들여다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내고 있는. 그러니까 욥기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접근할 때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기복주의라는 거. 기복주의라는 게 개념이 뭡니까? 내 행복과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딜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2배, 3배 이상의 복을 나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조건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기복주의의 패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서의 세 친구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역사 이래로 펠라기우스도 또 로마 카톨릭 신앙도 그렇고 또 알미니안주의 신앙도 그렇고 오늘날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앙들도 그렇고 모든 패턴이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는 도르트 신조의 그 신론에 대한 양쪽 입장의 아주 날카로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말할 때와 인간의 구원 그 자체만 바라보면서 인간의 행복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말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구나.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이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역사 전체의 주인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지배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복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섬기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결국 욥기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의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익히게 되면 욥기서에서 말하는 한쪽은 조건신앙, 한쪽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 앞에 인생이 잇따라라고 하는 이 주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욥기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이제 1장도 독특하게 시작하는 것은 1장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아주 완전한 사람이 욥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욥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선언을. 그러니까 이렇게 욥기서가 시작했는데 나중에 세 친구가 와서 욥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추적했느냐면 너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잘못되면 물론 우리 자신이 죄를 져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만 갖고 이런 우리 인생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조건적인 그 소위 말해서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자기가 잘한 만큼 상을 받고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 거예요. 인과응보라고도 그렇고 권선징악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간의 어떤 생애의 이 독특함의 모습들은 불교에도 있단 말이에요. 인과응보라는 말도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해요. 일반 유교 문화에도 있는 거예요. 권선징악이라는 것도 유교에서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모든 역사의 우리의 생애의 어떤 문제들을 원인과 결과로 추적하는 것이에요. 그걸 인과론이라고 그래요. 원인에서부터 결과를 추적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터졌으면 도대체 이런 결과가 왜 터졌는가에 대한 원인을 추적하고 그 원인으로만 그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인과론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논리학적으로.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일부분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하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하면 몸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가 그걸로만 다 해결되지도 않고 그걸로만 살아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인생의 어떤 법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렇게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져 가면서 그러한 목적으로서 하루하루를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부닥치는 우리가 태어난 목적, 살아가는 그런 방식, 또 우리가 부닥치는 수많은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인과론의 어떤 그 가까이 보면 인과론이지만 더 멀리 크게 보게 되면 거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펼쳐가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유기의 행위를 행하시고 또 어떤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들에게 또 때로는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부여하시기도 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시는데 수단으로 쓰시기도 하시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의 목적으로서 우리 인생과 우주 만물 전체가 그렇게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그렇게 쓰여져 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결정했느냐 저렇게 결정했느냐에 따라 그 모든 인생이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만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기복주의적 형식을 따라, 알미니안주의적인 형식을 따라 원인과 결과로 결국 조건신앙의 이런 형태로 하나님하고 뒤를 보는 형태로 신앙을 배웠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충족함이 안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쏟아지게 되어지고 결국에 신앙이 곤두박질치게 되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중환자실에 누워봐야 이 칼빈주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평상시엔 잘 몰라요. 이 칼빈주의 신앙이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이고 절대 주권적 중심의
인간의 구원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절대 주권적 중심의 이런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 인간을 제대로 붙잡아주고 우리 인간을 정말 진정 행복으로 세워주는지 평상시는 잘 모른다고. 잘 될 때. 그러나 인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인간을 위로하고 붙잡아주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또 인간이 가장 잘 될 때, 그럴 때 인간은 망합니다. 왜?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온 세상을 다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다가 옆구리에 칼 찔려서 죽기도 하고, 그 교만함을 이제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과로를 하게 되면서 이제 또 화가 닥치는 것이죠. 이 인간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양쪽 다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 중에 암 진단을 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목사님 향해서 또 큰애가 심장병으로 이렇게 첫애가 죽고,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 문자로 그 위로를 또 이렇게 던졌습니다. 목사님, 조금 회복되면 웨스트민스터를 병실에서 다시 한번 차근히 읽어보세요. 이 웨스트민스터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 우리 눈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와닿는지. 알미니안주의 신앙은 우리가 병실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지 못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이런 이해들이 우리가 병실에 누워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지 웨스트민스터 신앙으로 다시 한번 잠깐 읽어보세요. 욥기는 일부러 그 배경을 그렇게 까는 겁니다. 욥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빼앗기고 온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 욥의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첫 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갖다가 오늘날은 기복주의 신앙에서는 우리 인생이 이런 위기에 닥칠 때 잘 참으면 2배, 3배 더 복을 받는다. 욥기처럼. 또 다른 기복주의로 이 욥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욥기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욥기서는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삶을 빼앗겼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그래서 1절 마지막에 그렇게 묻잖아요. 이 일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더라. 원망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2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에 가는 자도 여호와시요. 이 신앙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욥에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없는 상태로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망가진 상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시 회복시켜 준 거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초점이 잘못된 겁니다.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1장의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셔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왜? 원망하는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쪽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주셨다가 또 하나님의 목적에 맞으면 다 가져가시는 것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를 숙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주권자여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원망하거나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요, 1장 9절을 보세요.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사탄이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냐면, 어찌 인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에 이제 사탄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제 1장 1절, 1장 9절, 그 다음에 1장 21절, 22절. 요게 하이라이트. 여기서는 이미 1장에 다 결론이 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욥의 역할을 욥과 또 엘리후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사탄의 이런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세 친구에 대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시한 신앙의 방식은 뭐예요?
인간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까닭 없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많이 주셨으니까,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조건을 없애보세요. 인간들은 다 하나님 버릴 겁니다. 결국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조건 없이, 그래 그러면 다 뺏어봐라. 그 조건들을 다 없애봐라. 그래도 그가 그 신앙을 지켜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 조건으로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이 첫 주제가 계속 마지막 장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과연 여기 무너지겠는가? 안 무너지겠는가? 이 조건에 휘둘리겠는가? 안 휘둘리겠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인 거죠. 그래서 새 친구가 나타나갖고는 너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면서 계속 네 잘못 때문이야. 네가 그 조건을 충족시켜봐.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고 더 많은 복을 받을 거야. 이게 결국 사탄이 제시했던 결국 신앙이란 조건 신앙이다. 참, 그런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도르트 신조에서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과 예정에 대한 이해를 한쪽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조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이. 근데 지금 욥기서가 다루고 싶어하는 주제가 신앙이 조건적이냐 아니냐를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조건식으로 신앙이 형성되어 있는 건 그건 가짜다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과감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런 기복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이런 조건신앙들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예정됐고, 그 예정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제한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제한된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죄로부터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교회로 세워가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욥기서는 도르트 신조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보면 의외로 욥기서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도르트 신조를 이해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욥기를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 사람의 말을 왜 틀렸는지, 그럼 욥이 뭘 잘못한 건지, 그럼 욥이 뭘 잘 지키고 있는 건지 도무지 헷갈려가지고 방향을 못 잡아요. 그럼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내게 무슨 신앙에 적용이 되는 것인가? 읽어도 신앙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끝은 창대하리라. 이래갖고 가게집 문 앞에다가 딱 개업할 때 걸어놓고, 그거 욥의 친구가 욥을 비난할 때, 조롱할 때 썼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단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십계명의 10번째가 그거잖아요. 만족. 지금 만족하고 더 큰 만족을 원한다라면 더 열심히 노력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뭐 지금은 부족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또 큰 삶의 혜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맥락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그 맥락 속에서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쓰는 표현들이 단편적으로 보면, 단어들을 보게 되면 그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조율해갖고 맥락을 만드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설명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처럼 욥기서를 잘못 읽으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것은 창대하리라는 거, 그것만 가지고 오는 욥의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신앙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보화와 가치들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만 갖고 오게 되는
그래서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욥이 옳고 너희 세 친구는 틀렸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너네들 가서 욥에게 가서 사과해. 사과 안 하면 너희들 죽어.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욥에게 잘못 빌어. 이렇게. 아주 끝도 재미있게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들의 세 친구의 말들에 대해서 아주 결론을 그렇게 또 하나님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가게 될 욥기. 그래서 욥. 히브리 욥이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이름을 따서 욥에서 돌아온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 또 미움을 받은 자, 고난을 당한 자, 뭐 이런 이름의 뜻이 이렇게 약간씩 겹쳐 있어요. 모세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무명 어떤 솔로몬 시대에 무명 작가가 이렇게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시편, 잠언, 아가 이게 다 저기 솔로몬이 작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욥기도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추측도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보수적 우리 입장에서도 보통 이제 모세 탈무드 유대 문화 쪽에서는 모세가 작성했다라고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활동 기간과 그 배경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1800년이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BC 우스 아라비아 북부 쪽에 이렇게 기록 연대는 모세 시대라는 설과 므낫세 시대라는 설, 예레미야 시대의 또 기록이라고도 하고 포로 후기에 이건 좀 자유주의 입장에서 또 솔로몬 시대의 기록이라고도 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 연대와 그 배경은 좀 달라요. 기록은 조금 우리가 후대로 잡을 수 있을지라도 욥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배경 이야기는 아브라함 그 시대의 이야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떤 제사 제도와 이런 어떤 성전 제도가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고 아브라함 그 시대에 뭐 성막도 없잖아요, 그렇죠? 성막은 모세 시대 가서 등장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가족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가족 중심으로 또 욥은 욥의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가족 중심의 신앙 공동체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던 그 정도의 시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또 배경. 그러나 기록은 대략 시가서로 묶이던 그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묶이지 않았는가, 기록이 형성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 우주와 역사의 주인, 신본주의 신앙, 의인에게 고난까지도 허락할 수 있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죄에 대한 단편적, 조건적, 권선징악 사상주의, 인본주의적 신앙 모습 이런 부분들을 대조해가면서 앞에 것과 뒤에 부분이 이렇게 대조되어져 있다. 하나님